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교의 내오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래로 돌이키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에서는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가슴을 품을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사람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결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그 실제가 현현된 복, 그래서 9개의 이적을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받음으로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은 보내심이죠.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보낼 테니 너희가 가서 최선을 다해달라가 아니라 너희가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는 너희와 하나다 라며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동일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결론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장은 굉장히 긴장되는 장입니다. 11장에서는 갈릴리 사역에서 말씀과 기적을 다 베푸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죠. 그러므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쉽고 가벼운 길이다. 이 세상에서 경쟁으로 우열을 정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어렵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길이다 라는 걸 보여주었고, 12장에서는 종교의 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반부에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슴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후반부는 자기의 길을 주장하려고 주님의 역사를 바알세불의 역사라 칭하며 결국은 더 악한 7 귀신 들린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굉장히 격동적이고 긴장된 상황을 지나 13장에 들어서면서 전혀 새로운 평온한 해변의 모임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과 무리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등장하는 거죠.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아침에 집에서 나가시니 하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제 종교인과의 충돌을 지나서 모두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되는 일반 원리이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것은 랍비의 자세, ready to speak 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ready to listen 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비유는 원어로 파라볼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set side by sid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밖에 볼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본질과 비교되거나 되칭되거나 혹은 직접 볼 수 없지만 현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파라볼레이, 비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 50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만 12번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히브리어로는 마샬인데 구약 전체 36번 나오는 중에 에스겔서에 8번이 나옵니다. 포로기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당시 종교의 악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성전에 우상, 마귀, 귀신들이 들끓는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종교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보지 않는 백성들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34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였다. 35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단순히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니에미, 이 단어는 퍼즐이 완성된, 즉 퍼즐이 다 맞춰지고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걸 위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본질이 현성화되어 감추어진 것들, 그래서 우리가 현상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보는, 본질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 아하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비유의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의 목적은 12절에 나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어찌 알고 해야 되는데 바알셉을 들려서 저런다. 이렇게 자기들의 옳음을 중심에다 놓고 그 옳음을 중심으로 모든 걸 비틀어서 해석하니까 스스로 패해버려서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종교인들을 경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니까 씨의 주권자입니다. 이 씨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석은 예수님이 18절에서 23절에 하십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덜어는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잘 보고 좋은 밭에 좋은 마음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즉 덜어는 그랬으니까 안 뿌려지는 데 없이 다 뿌린다는 겁니다. 종교인들, 이때는 유대교 종교죠.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양심이 언약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백성은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뿌려주신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실을 못 맺죠. 5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수확이 없습니다.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도 결실이 없죠.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말씀입니다. 이는 19절의 예수님 해석에서 나옵니다. 씨는 말씀인데 말씀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계시의 언약을 받은 백성뿐 아니라 인간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지신 것이니까 모두에게 주셨으나 대부분은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각심입니다. 말씀 주시면 저절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결실하는 것이지? 하는 경각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칼라스인데 구약에서는 토우브, 좋았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드디어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결실하는 좋은 땅은 인간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착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 그런 것이 아니고 토우브, 원래가 회복되어진,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인간성을 상실했는데 이 인간됨이 회복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데는 돌이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저주는 자기가 종교를 믿으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건 고사하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돌이킴이 뭐냐? 무엇을 돌이키라는 거냐에 대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돌이키면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의 삶이 뭘까요? 단절된 게 육의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육체가 신입니다. 그러면 영의 삶은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래서 이 하나됨을 누리는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희생하고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됨을 누릴수록 우리 육체 속의 영체, 즉 생명 원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흙에서 온 육체를 벗었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뭘 들으라는 걸까요? 선지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자연에서는 비가 내리면 땅이 비를 받습니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그 말씀이 가슴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생명 역사가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필요를 채우고 약속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섭리의 약속을 누리고 기뻐합니다. 하늘의 복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더러는 자기 만들기에 급급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만들기에 급급한 이들은 본질은 만들 수 없으니 거짓으로 겉의 것만 만들죠. 이사야 14장에 언급된 내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지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만들기 위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불쌍하지 않아. 나 가난하지 않아. 나 좀 봐줘. 나에겐 의가 있어. 등등의 구차한 자기 만들기에서 돌이켜져야 하늘과 땅의 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거기에서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는 삶으로 전환되어 신앙의 역사,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어찌 내가 나이지 못합니까? 무엇이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 살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원래의 나를 회복하여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